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주를 따르는 성도들의 자세,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대화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입에 달고 이제 살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옛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유명세, 그분의 능력을 보니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을 행사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빗대어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엘리야만한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에 홀로 450명과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천안에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독한 아합 왕과 대결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던 유일한 선지자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 엘리야의 능력과 버금가니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능력을 굉장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과는 사뭇 다르고 진지하고 굉장히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보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 이름을 갖다 대었지만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대답들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지 그것은 그들의 대답일진지언정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베드로의 대답이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대부분 그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주의 길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는지를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 전까지 앞으로 많은 사역들을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문이 날 경우에 하나님의 세워놓았던 모든 계획들이 성취되지 못할 염려에
염려 때문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이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은 없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압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나의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 누구는 엘리야라 이야기하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자기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거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을 토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자기의 고백에 담아서 주님께 대답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기꺼이 했던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교회를 데리고 가니 교회 따라 나오고 부모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따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살고 부모님의 이끄심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의 고백이 없는 것이지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지 않을 때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내 아버지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은 내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각각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고백을 자기 고백인 마냥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커지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들어오니 부모님이 말한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지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너무 신비적인 것 같고 너무 추상적인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표현해낼 때 그 표현 내용들이 추상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 아버지 되시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그에게는 실제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겁니다. 경험되어진 고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면 그 고백은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야만 그들이 성장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들이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신앙 고백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이 만난 하나님인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룻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너에게 더 이상 남편을 만들어줄 만한 여력과 환경 조건이 되지 않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행위 자체는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이 가난한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것은 본인이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도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 여인이 나옵니다. 자녀가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고백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인 거예요.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정말 삶에서 큰 고통 가운데 빠졌던 경험도 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고백, 그 경험과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표현했던 것이지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 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라합의 고백. 한 번도 누군가 전도를 이 여인에게 하지 않았지만 소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온 천하에 유일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덕분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무너질 때에 라합만큼은 구원받았던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은혜, 그 은혜를 보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간증 내용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간증이 있어야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체험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신앙이 어릴 때에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님을 보거나 나를 전도한 사람을 보거나 부모님을 보거나 또 내 친한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제까지 그분이 내 곁에 있지는 않잖아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내 곁에 살아계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래서 홀로 서야 되는데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들은 대부분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해라 하면 기도해야 되고, 성경 좀 읽어라 하면 성경 그때 몇 장 읽기도 하고, 예배 빠지지 말아라 그럼 부모님 무서워서라도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생활할 때에 내가 과연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신데에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갈 수 있을까? 저는 제 자신에게 의문이 들었어요.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형제들과 자취하면서 부모님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할 때에 과연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을까? 주일날 바쁘고 피곤하고 하면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과연 내가 내 스스로 일어나서 교회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습관이 배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나라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같은 한국 땅에 살면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 때문에 뭐 의지도 되고 또 부모님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신앙을 다져나가는 계기도 되는데, 먼 타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내 혼자서 삶을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도 내가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도사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전도사의 직분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완벽한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호주 땅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었는데 내 주변에 도울 자가 아무도 없으니 내가 독단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미천한 내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믿음 좋은 부모님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 편이시구나. 무엇인가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의지할 자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홀로서기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주님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외롭거나 힘들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대부분입니다.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자, 우리를 구원할 자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인자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에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는 빠져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에도 본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신데 어찌 죽임을 당하냐, 어찌 고난을 당하냐,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다시금 다윗 왕국을 다윗 시대 때 부강했던 그 나라로 회복되는 그런 구원을 생각했던 거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부흥들을 꿈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온 나라의 위정자들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과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 계획이 달랐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내가 기대한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 무엇인가 영광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시고 높은 자리에 오르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는 거였어요. 채찍질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낭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좋겠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자기만의 어떤 생각과 방법을 이미 마음에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방법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시험에 들고 낭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이런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고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은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고난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고난은 계획된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고난도 계획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고난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치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시고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들, 예기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문제들을 만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계획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당할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러 가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계획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난 뒤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당신도 고난을 당할 터이니 고난당하는 주님을 따라오는 모든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3절의 이 한 문장 속에 따르다, 따라오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따르다라는 단어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지만 이 두 단어는 서로 품고 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 앞에 나오는 따르다라는 이 내용은 그냥 오고 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별다른 결단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의미할 때 첫 번째 등장한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뒷부분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따르다라는 단어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따르는 그러한 헌신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단어가 다른 것이지요. 원문에 보면 단어의 철자가 다른 것은 의미를 각각 다르게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따름,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단도 없고 헌신도 없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따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결단, 그런 따름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도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부풀리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자들도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다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르거나 자기 계획을 내려놓지 않고 따른다면 그 길은 얼마 못 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물질입니다. 목회를 평생 한다 할지라도 물질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풍족히 가질 수 없는 부분인 것이지요. 이것은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될 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내 성격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많은 것이지요.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성질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목회자로서 참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참아내야 되는 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양도 있고 이리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든지 그 영혼들을 품고 가야 하는 것이 목회자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교회 여러 문제들, 성도의 각 가정에 나타난 문제들, 이것 또한 성도의 문제가 아닌 목회자의 문제로 여기고 품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불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매일매일 참아주고 용서하고 권면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편한 교회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주일에만 교회 나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무엇인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배워야 하고 때로는 가르쳐야 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때로는 섬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신앙생활 자체가 종교생활이 아니거든요. 동아리 생활도 아니고 문화생활도 아닙니다. 교양생활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앙생활로서 내 영혼이 달려있는 겁니다.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거워야 십자가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에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로마 병정에 끌려서 주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어찌 보면 자발적으로 지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짊어져야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짊어지게 만드는 것이 정말 십자가인 거예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누군가의 권위자에 의해서 맡겨진 그 십자가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뜻교회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도 있고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남의 신앙 말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성도가 만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방법 삼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승리하는 십자가의 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